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의 귀국으로 한국 선교 역사의 첫 장을 열었던 1884년 4월 5일. 이들 선교사의 손에는 조선 땅 선교를 위한 귀한 선물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바로 조선어로 쓰여진 성경. 마가복음을 국한문 혼용체로 번역한 이 성경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한국 땅을 밟는 시기에 맞춰 발행된 것으로, 선교사가 선교지에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입국하는 것은 선교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조선 땅. 이들은 어떻게 조선어 성경을 들고 조선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들 선교사들에게 조선 땅으로 향한 복음의 열정에 불을 지피고 자신이 번역한 조선어 성경을 통해 이들의 발걸음에 동행했던 이수정의 노력 덕분이었다. 이수정, 그는 누구일까? 이제 우리는 조선의 마게도니아인인 이수정의 자취를 따라가 보고자 한다. 일본 교토시에 있는 도시샤 대학은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한 초기 그리스도인인 니즈마 조가 자신의 본국 일본으로 돌아와 설립한 기독교 학교다. 학교 안엔 니즈마 조가 직접 설계하고 거주했던 그의 생가가 자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곳에서 한국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한 아주 귀한 이의 흔적을 만날 수 있다. 서양식 스타일과 일본 특유의 색채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 독특한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있는 니즈마조의 생가 내부. 그중 단연 눈에 띄는 아름다운 병풍, 바로 이수정의 친필 한시이다. 이수정은 조선의 마게도니아인으로 불리우는 한국 기독교의 선구자. 병풍에는 물 흐르듯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함이 깃든 이수정의 친필 글씨가 130년 전 숨결 그대로 간직되어 있는데, 마음이 감동이 돼서 그 감동된 느낌을 가지고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그 모임의 사람들한테, 그 자리에 모임의 사람들한테 시를 한 편 써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뿌리가 단단하고 열매가 무성한 나무에 비유한 이수정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이 시는 니즈마가 일본 기독교도 친목회에서 설교한 뒤 그 설교에 감동받은 이수정이 니즈마에게 써준 것이라 전해진다. 그런데 어떻게 조선인 이수정의 친필이 이곳 일본에 있게 된 걸까? 19세기 말 전라도 옥과 출신으로 홍문관 교리를 지내기도 한 이수정은 덕망과 학식을 겸비한 양반학자였으며 개화파 민영이과도 막역한 사이였다. 이런 그가 일본으로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은 1882년에 있었던 이모군란이라는 사건 때문이었다. 난을 일으킨 군대를 피해 황후 민비를 궁녀 차림으로 변장시켜 궁궐을 탈출해 충주로 피신시킨 이수정은 민비의 생명을 살린 공로로 제2차 신사유람단 비수행 자격을 얻게 되고 박영호 수신사 일행과 일본 요코하마로 향하게 된다. 평소 일본의 선진 농업 정책에 관심이 많았던 이수정은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대표 농학자 치다센을 만나게 되는데, 그와의 만남은 이수정 일생일대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쓰다젠과 대화를 하면서
쯔다젠이 이제 이수정에게 이 방 안에 켜진 불은 공자의 불빛이라고 한다면은 이 책 안에 있는 빛은 온 누리를 밝히는 태양과 같은 분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서 성경을 주니까 그 성경을 읽고 국비 유학생으로 미국과 네덜란드를 유학하며 기독교를 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한 쯔다세는 당대 일본의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것이다. 이수정이 그를 만날 당시 쯔다센의 거실 한켠에 걸려있던 산상수훈 족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그의 마음이 담겨 있다. 거룩한 마음하고 바라는 마음, 맞아. 예, 그런 뜻으로 이 글을 쓰게 됐던 또 바라는 소망 가운데 이 산상수훈을 기록하게 되고 쯔다센을 만나 농학을 논하고자 했던 그 자리는 기독교를 논하는 자리로 바뀌었고 처음 만난 이수정과 쯔다센은 한자로 필담을 나누며 밤늦도록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 순간 쯔다센의 응접실에는 분명 성령의 역사가 내리고 있었다. 그해 겨울, 그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던 나카다 목사의 인도로 도쿄 제1교회 성탄절 예배를 참석하면서 신앙의 길로 들어선다. 그는 대단히 열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와 모든 한국 동포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탁월한 학문적 자질과 능력과 더불어 그의 탁월성은 한국 동료들에게 대단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불과 18년 전 그의 친척 가운데 한 사람도 천주교 신자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수정은 몇 차례 밤에 내 집에서 만약 내가 나의 조국에 있었더라면 나는 어느 때든지 살해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뜻이죠. 조선 땅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인치심이었을까? 함께 왔던 수신사 일행이 체제 기간을 마치고 3개월 후 귀국했지만 이수정은 일본에 잔류해 더욱더 신앙생활에 깊이 빠져들게 되고 일본에 온 지 7개월 만인 1883년 4월 29일 부활절 세례를 받기에 이르른다. 그가 세례를 받은 로케츠초 교회는 현재 시바 교회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곳에서 이수정은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시인했다. 그의 드라마틱한 신앙 체험과 결신의 결과이자 일본에서 이루어진 한국인 최초의 개신교 세례였다. 当時は芝露月町教会というふうに言っておりまして安川徹という人が牧師をしていました。イス・ジョンさんは日本の教育界の有名な方でしたけれどもその方の紹介で芝教会当時の芝露月町教会においでになったようです。 이수정이 세례를 받은 그해 5월 도쿄에서는 일본의 선교사와 목회자들이 대거 참석한 제3회 전국 기독교 대친목회가 열렸고 이수정도 초대를 받아 참석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이수정은 다시 한번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입증한다. 집회 4일째 예배 중 일본인 목사 오쿠나 마사즈나는 이수정에게 공중 기도를 부탁한다. 그러나 일본 땅, 일본인들 앞에서 조선어로 기도를 시작하는 이수정. 당시 집회에 참석했던 일본 기독교 사상가 우치무라 간조는 자신의 저서에서 그 당시를 이렇게 회상한다. 그는 자기 나라 말로 기도했는데 우리들은 그 마지막에 아멘 소리밖에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무한한 힘을 가진 기도였다. 그가 출석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 장소와 광경을 더 한층 오순절과 같이 만들어주었다. 우리들의 머리 위에서 무엇인가 기적적이요 놀랄만한 사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온 회중이 다 같이 감득했다. 우리들 회중 일동은 다 태양이 머리 위에 비치고 있지 않은가 하기까지
신기하게 여겼다. 이제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농업 기술이나 서양 문물의 도입이 아닌 복음화라는 길을 확신한 이수정은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기로 마음먹는다. 첫 번째로 그가 선택한 사역은 성경 번역.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영접한 그는 조선의 백성들이 진리의 말씀 성경을 접하기를 간절히 갈망했고, 때마침 일본 주재 미국 성서공회의 총무 루미스 선교사는 그에게 조선말로 성경을 번역해 주기를 요청해왔다. 이수정은 성경 번역이 그에게 맡겨진 1차적 시대의 사명이라 확신했다. 그는 먼저 한문 성서에 조선어로 토를 달아 현토 한한 신약 성경을 번역했으며, 한자를 모르는 조선 백성을 위해 순수 우리말 성경 번역에도 착수한다. 그는 장수가 가장 짧은 마가복음을 골라 번역을 시작했고, 1885년 2월 드디어 마가전 복음서 천부가 발행되었다. 이 성경이 바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제물포에 도착했을 때 가지고 왔던 성경이다. 이수정은 그렇게 한국 선교의 첫 발을 내딛는 선교사들의 동역자가 된 것이다. 그 후 이수정은 신약전서, 마태전, 누가전, 요한전, 사도행전 등을 탈고했고, 감리교 교리문답서, 천도소원, 낭자회기 등을 번역했다. 비록 출판이 되진 않았지만 이들 번역본은 후대 한글 성격 번역 과정을 위한 값진 선물이 아닐 수 없었다. 요코하마의 외국인 묘지에는 이수정이 성경 번역을 통해 한국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왔던 루미스 선교사가 잠들어 있다. 루미스 선교사가 아니었더라면 이수정 선생이 마가복음이나 또 현토 한한 성경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이 5권을 현토 한한 성경을 번역했는데, 이것이 다 루미스 선교사의 도움으로 이루어졌고, 뿐만 아니라 이수정이 미국 사람들에게 조선의 선교사 좀 보내주시오라고 하는 편지를 1884년 7월과 12월 2번씩이나 보냈는데, 그 편지도 역시 이수정은 한문으로 쓰고 한글로 썼더라도 루미스 선교사가 그것을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보낼 수 있었고, 신앙의 동지이자 동역자였던 루미스 선교사는 분명 하나님께서 이수정에게 보내준 선물 같은 사람이었다. 이수정이 조선 선교를 위해 선택한 두 번째 사역은 편지였다. 미국 교회에 서신을 보내 조선 선교의 필요성을 호소하기 시작한 것이다. 선교사 유치운동할 때 일본 사람들 우리가 가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당신들 안 된다. 간병 안 줄 거래. 미국에서 와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선교사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죠. 이 서신으로 이수정은 자신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한 조선의 마게도니아인이라 불리게 된 것이다. 이수정은 또 동경으로 유학 온 학생들을 전도하고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갔다. 이수정을 통해 세례를 받는 유학생들은 늘어났고, 이수정은 그들과 함께 주일학교를 개설했는데, 이런 자생적 신앙 공동체가 동경 한인교회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이수정의 전도와 신앙 공동체를 향한 열정은 루미스 선교사가 미국 성서공회 본부 길맨 박사에게 보낸 서신에서 소상히 밝혀진다. 한국으로부터 귀족 청년 3명이 도착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한국인들 중에 세례를 받겠다고 자원한 사람이 4명 더 있습니다. 이수정과 그의 친구 이대희는 다음 주일부터 주일학교를 시작하려 하는데, 교재는 중국어로 된 소요리 문답을 사용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한국인 3명이 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수정의 보고에 의하면 현재 한국인들 중에 기독교인이 되었거나 되려는 구도자는 모두 12명에 이릅니다. 우리는 그의 번역 사업과 관련지어 목회 사업을 준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경 YMCA 기독 청년회 또한 이수정이 전도한 유학생들을 시작으로 그 명맥을 이어온 곳으로 일본으로 공부하러 오는 유학생이 많아지면서 동경 YMCA는 그들의 주일 예배 처소로 사용되기도 했다.
후일 동경 YMCA는 독립운동에도 가담해 28 독립선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3.1 독립선언보다 20일 앞선 것으로 이를 통해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에게 큰 용기와 자극이 되기도 했다. 이수정이 일본에 머물렀던 기간은 겨우 4년. 결국 그는 1886년 5월 본국으로부터 귀국 종영을 받고 귀국길에 오른다. 귀국 후 이수정은 오래지 않아 운명을 달리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지지 않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기독교 학자들은 그의 순교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의 마지막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의 삶을 불사른 헌신이 이 땅에 복음의 초석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가 사망한 지 얼마 후 한글로 번역된 신약성서가 드디어 조선 성도들의 손에 전해졌다. 이것은 존 로스 선교사와 이수정이 최초로 한글로 번역한 것이었다. 비록 이수정은 이 세상을 떠나갔지만 그가 남긴 말씀의 씨앗은 암흑 속에 갇혀있던 이 땅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했다. 조선의 마게도니아인 이수정. 그는 분명 이 땅을 위해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